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인사 나누면 진짜 행복하시죠? 네. 자, 오늘은 더 기분이 환희한 날입니다. 그죠? 12월 월초불공 해양일. 벌써 근데 한 해가 또 이렇게 갑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또 12월 이제 불공 마치면서 우리 신흥행자 여러분들한테는 또 새 대선 불공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뭐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늘 희망을 가지시고 밝고 환희하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산밀하는 마음입니다. 늘 밝고 환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밝고 환희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한번 표정을 지어 보세요. 해명님 목사님, 내가 제일 행복하다. 자, 계란이 계란이 스스로 깨어서 나오면은 뭐가 돼요? 꽹과리가 되죠. 근데 누가 깨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된답니다. 꼬치가 누에 스스로 깨어서 자기가 나오면은 나비가 되는데 누가 깨서 끄집어내면은 번데기가 된답니다. 스스로 머리 깎으면은 출가성이 되는데 누가 머리를 깎여주면은 재수가 되는 감옥에 가는 거랍니다. 스스로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운동이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하면은 기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염송하면 스스로 산밀하면은 명상이 되는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은 번뇌망상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정도님의 자주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생명을 영위하면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기회이기도 한데 반대로 살아가면은 늘 피동적으로 살아가면은 불행한 삶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어떤 한 여배우인데 그분이 이제 생활을 이제 바꿔서 명상을 수행을 이제 전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분 이제 이야기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채식을 하고 하면서 이제 먹는 음식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음식이란 것이 내가 먹는 음식이란 것이 결국은 다른 생명의 기운과 에너지를 섭취해서 빼앗아서 내 생명과 내 생명의 기운과 에너지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뭐 육식뿐만 아니라 채식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왜? 풀과 나무나 이런 것도 다 생명이 있더라. 그죠? 생명이 있더라. 우리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꽃도 있잖아. 그죠? 내가 저 가위로 갖고 와서 저걸 좀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러 가는 그 순간 꽃들은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놈도 숨결이 있고 저놈도 얼굴이 있고 저놈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식을 하는 것도 한 다른 생명의 기운과 에너지를 내가 빼앗아서 먹는 거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이거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생명을 취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건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라는 걸 느끼면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기 보는 안목이 바뀌더라. 그 생명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상대와 하나가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더라.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과 나물과 이런 채식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과 내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리고 그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이치가 있더라. 그러면서 내 삶 자체가 상대의 은혜 속에서 상대의 에너지와 기운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더라. 귀중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 그런 걸 느꼈답니다.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비싼 밥 먹고 허튼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싼 값어치 있는 내가 음식을 취하고 값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왜? 다른 생명의 희생 속에서, 다른 생명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려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티베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베트는 조장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독수리에게 시체를 보시를 합니다. 구명을 합니다. 조장을 하는 뭐랄까요? 장례, 우리 식으로 하면 장례를 치르는 장례사한테 가족들은 웃돈을 던져주기도 한답니다. 몸을 조각을 잘 내서 잘 발라서 깨끗하게 독수리들이 다 먹어 치울 수 있도록 윗돈을 건네주기도 한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걸 그 이치나 우리 이치에 밟지 못하면 이치를 모르면은 조금 흉물스럽기도 하죠. 사람 죽은 시체를 그냥 다 토막을 내 가지고 바위 위에, 산꼭대기 바위 위에 탁 널어놓고 독수리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죠? 먹게 한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이것도 결국은 내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결국 자연으로 회귀해서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우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면서 내가 내 에너지를, 내 기운을 내가 독수리에게 전하면서 독수리와 내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갖고 있어요. 자, 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듯한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 보면, 축구 경기에 내년에 우리 월드컵이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열리나 모르겠네요. 축구 경기 이렇게 월드컵 때 이렇게 보면은 이변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팀이 잘하기도 하고, 잘할 것 같은 팀이 예선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겉모습만 바라보면은 이변일 수 있는데 그 속모습을 다 바라다 보면은 그 속에는 이변이란 건 없고 이치만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더라. 그렇게 잘하는 팀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팀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이치가 있더라.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지금 온 인류의 큰 재앙이기도 합니다만은 재앙이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법계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이치가 또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인간 세계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이치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치에 우리가 한번 눈을 떠봐야 된다. 자, 여하튼 축구라는 경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팀 플레이가,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팀이 조직력이 무너지면은 이기기 힘듭니다. 11명이라는 선수들이 뛰는 거죠. 그죠? 11명이라는 선수들이. 그래서 많이 보면은 어떤 것은 슛을 이제 막 이게 딱 골을 넣게 해서 발로 뻥 슛을 차잖아요. 그죠? 슛을 할 때 1인분짜리 슛이 있고 2인분짜리가 있고 5인분짜리가 있고 10인분짜리 슛이 있답니다. 1인분짜리보다는 2인분이, 2인분짜리보다는 5인분이, 5인분짜리보다는 10인분의 슛이 더 강력하겠죠. 그죠? 이 조직이라는 이야기, 조직력. 그러니까 개인기가 아무리, 이게 개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무리 많아도 조직이 끈끈하지 못하면은, 조직력이, 팀워크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의외로 그 팀은 약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는 없어도, 뛰어난 선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11명이 구성원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팀이라는 이야기예요. 11명이 한 팀처럼 움직인다.
한 명 한 명 한 명에서 11명이 한 팀인 것 같지만은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 우리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판에서 정치계 그죠? 원팀 원팀 이야기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원팀이 될 때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상대와 내가 한 몸이 되고 상대와 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건데 진정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내려놓음이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상대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내려놓고 상대가 좀 내려놓는 게 있어야지 진정한 원팀이 되지 한 팀이 되지 내 것만 고집해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절대 진정한 한 팀이 안 됩니다. 네. 우리 아까 음식의 문화도 그죠?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자 음식은 내가 취할 때 상대가 완전한 내려놓음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더 그 에너지가 배가 되고 증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희생 속에서 내 에너지가 배가 됐기 때문에 상대의 에너지에 값어치 있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다 돌아가지만 살아있는 생명에게 내 몸을 보시를 합니다. 독수리에게 보수를 합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독수리 속에서 내 에너지가 배가가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버려야지만은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가 이제 예를 든 거지만은 이 단체 경기에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1명이라는 선수가 뛰고 있지만은 결국은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에너지가 배가가 돼서 11명의 에너지가 11인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200명의 에너지도 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명이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지더라. 자, 우리 삶에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말은 쉬운데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 우리가 10명, 20명, 30명 각각이 이걸 이제 둘로 보는 거예요. 다름을 보는 것이 봅니다. 둘이지만 즉 진리의 이치로 보면은 둘이 아니더라. 이 세상은 그렇게 조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떠한 영향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 속에서 한 몸처럼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여 나가더라. 이게 만다라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주의 진리 자체는 이치 자체는 만다라 세상처럼 만다라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게 깨어질 때 서로 주고받는 은혜 속에서 서로 조화 속에서 화합 속에서 하나의 어떠한 그런 기운이 하나에 대한 이치가 깨어질 때 깨져 버리면은 그 속에는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고통이 생길 때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언짢을 때 내 마음의 만다라가 깨진 겁니다. 내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고 내 가정에 시끄러움이 있을 때 내 가정에서 만다라가 깨진 겁니다. 내 직장에서 불화가 있고 내 직장에 시끄러운 게 내 직장이 뭔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내 직장에 만다라가 깨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깨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참회의 근본 원칙이 참회가 원칙이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이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참회한다? 윗사람이 먼저 참회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가 생겼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참회합니다. 그게 참회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상대와 내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언짢아질 때 누가 먼저 참여한다? 내가 먼저 참여합니다. 윗사람이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 당신이 시어머니니까는 시어머니가 먼저 참여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게 더 근본입니다. 내가 먼저 참여하는 것이 참여의 원칙입니다.
그죠? 자, 자성법신해 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 삼세 하나이라. 어느 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비로자나 부처님은 늘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벌써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에 살고 계세요. 그럼 내가 부처님과 진정한 원팀이 돼야 돼요.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님 속에 나도 살아야 돼요. 부처님은 벌써 내 마음에 와 있는데 나는 부처님 마음 속에 없다? 진정한 원팀이 안 됩니다. 부처와 내가 진정한 한 몸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벌써 내 마음에 와 계시는. 부처님은 왜? 내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은 내가 부처다. 부처의 어떤 그런 자존심, 부처의 자존심이란 게 없겠죠. 상 다 내려버리고 벌써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다 버렸기 때문에, 다 내려놓기 때문에, 다 양보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와 있는 내 부처와 나는 하나가 안 됩니다. 왜? 나는 내 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나는 내 거를 양보를 못 하기 때문에. 진정한 내 마음에 있는 내 부처님과도 내가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와 있는데 부처님조차도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못 된다. 내 중생심 때문에. 그죠? 자, 우리는 하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화합 속에서, 조화 속에서 만다라 세상을 이루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서 만다라가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당신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공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지심 참회를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참회한다? 네가 먼저, 너 잘못했네, 네 참회해. 가 아니라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상대의 잘못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 인연이니까 네가 먼저 한번 참회해봐라. 네가 먼저 한번 참회해봐라. 자, 어느 버스 기사가 글을 썼습니다. 버스 기사 자기는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글을 참 잘 쓰게 돼서 아버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글 속에 뭐가 있냐면은 버스 기사가 버스를 오르는 영감님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아버지의 환한 표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이제 기사하다 보면 영감님들이 많이 오르는데, 작자님 죄송합니다. 영감님들이 많이 오르는데 영감님들의 모습들이 내 아버지의 환한 얼굴과 닮아 있더라. 글 속에. 그러면서 우리 근현대의 아픈 모습들이다. 아픈 얼굴들이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할수록 나도 내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가는 내가 참 걱정스럽다. 이런 글입니다. 자,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모습도 닮을 거고 표정, 행동, 취미 그런 것까지 다 닮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처도 닮습니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 상처인데 딸도 거기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병도 닮습니다. 아버지가 60대 앓았던 그 병이 자식이 나이 들어서 60대에 또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도리가, 여기에 어머니의 도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고 어머니의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우리는 잘 하기 위해, 그 도리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